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이 다이어트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65kg 정도의 정상 체중이었는데 현재 저의 몸무게는 75kg 정도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네,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생소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작년 11월의 일입니다. 목회협력위원회 단합대회 때 사우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중계에 81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부터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주변 친구들의 예전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얼굴과 목을 구분할 수 없다는 등 주변의 많은 말로 인해서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5kg 정도밖에 감량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어느 날 다이어트를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도 내 신앙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외모를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나의 내면, 즉 나의 영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입에 불평을 늘어놓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영도 다이어트가 더 필요하겠구나, 지금 성경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 육체의 몸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노력해야겠구나, 신경을 더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핑계 삼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외모를 가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 모습을 찾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위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외모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의 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해 투자한다면 분명히 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런 글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게 누가 썼냐면 제가 썼어요. 네, 제가 12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이 교회에서 주보에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갑자기 부목사님이, 이평환 전도사님, 주보에 글을 작게 실어야 되는데 글을 써주십시오. 이 신앙 글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하고. 네, 그런데 지금 그 81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90을 넘나드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직 100kg는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96까지 찍어봤는데 100kg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몸으로 축구, 풋살도 하고 다치지 않습니다. 어디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근육도 몇 킬로 있을 것 같으신가요? 40kg가 있습니다, 근육이. 네, 수분도 많고 무기질도 많고 이 통뼈예요, 통뼈. 그래서 골밀도도 정말 많고 좋습니다. 네, 그만큼 근데 지방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돼지라고 하는데 돼지 체지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1%, 13%라고 합니다. 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럼 돼지를 욕하는 거예요. 예. 저는 돼지보다 더 돼지입니다. 예. 물론 건강과 어느 정도의 외모 유지를 위해서 이 다이어트는 필요하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일단 못하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예. 좋아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아직 노총각입니다. 예. 좋아하는 자매도 없고요. 예.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이유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모습을 보십시오. 예.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보시죠. 예. 예. 저 예전에 목사님께서 AI로 만든 그 사진이 아닙니다.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2010년, 11년 그때 사진이고 점점 이렇게 조금씩 예. 한 13년, 14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막 옷도 막 지금 오랜만에 1년 된 옷을 입으니까 안 잠겨요. 힘듭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씩 좀 살이 찝니다. 이제 조금씩 살이 찌면서 오늘날의 제가 됐습니다. 예. 오늘날의 제가 됐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십시오. 괜찮죠? 예. 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평환입니다. 제가 아니죠. 하지 않는 이유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님 내려주세요. 이제. 전도사 시절 외모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제가 지금 15년째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5번째 교회인데 이전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 부서장 목사님들께서 외모를 그만 가꾸라고 말도 참 많이 들었고요. 단지 외모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 공고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외모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받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이 상처와 트라우마 등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외모 내가 뭐 그냥 선크림 좀 바른 것 뿐인데 뭐라고 하시지?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당시 지금보다 외모가 더 출중했지만 자신감이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자존심만 센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90kg대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몸무게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이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고 외모만 놓고 보면 분명 전도사 시절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 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뽀드락지 하나만 놔도 막 신경 쓰고 막 패치를 붙이고 막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잘생긴 사람으로 볼까? 잘생겼다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나를 인정을 할까?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항구를 둔 이 도시로서 동서양의 물자와 문화가 모여드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번영과 함께 윤리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특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이방 종교와 음란한 문화가 도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방탕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은사도 풍성했고요, 열정도 있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역시 복음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자유가 죄를 짓는 이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유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나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복음이 신자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뭐든 해도 괜찮다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을 바울이 이용하여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합니다. 자, 12절 전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적인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언제든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를 입힙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 아내를 범하였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집에 재앙이 일어났으며 자식이 죽게 됐습니다. 성적인 죄는 다른 죄에 비해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몸의 자유는 어리석은 죄의 결과를 맛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죄의 결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 성적인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자기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죠. 약한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음란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음란에 빠진 성도는 도리어 죽을 때까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몸을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몸이라 부르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도 당시 유행했던 말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 없어집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도 없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음식이 없어지듯이 육체도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식욕, 성욕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느끼는 이 식욕과 성욕이 몸의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시적인 욕구를 모두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배는 성경에서 육체를 말합니다. 샤르크스라고 말하는데요, 육체를 다른 말로 고깃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소마, 전인적인 사람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일 뿐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욕망을 추구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몸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도 육체의 사람을 위하시지 아니하시고 몸의 사람을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면 욕망의 노예가 될 뿐이지만 몸의 사람이 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려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온전히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말하는 몸의 참된 자유는 이 몸을 입었을 때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나 해롭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복음이 가져다준 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성관계를 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지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정의할 때 성경이 사용한 표현처럼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성관계를 억지로 맺은 미혼 남성에게 피해자 여성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음행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연합을 끊어내는 이례적인 이유가 되는데, 타인과 이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 배우자의 연합을 스스로 끊고 타인과 한 몸을 이루려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원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주와 연합한 성도에게 적용합니다. 16절에서의 창녀는 당시 그런 직업을 가졌던 여인만을 지칭한 말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성경에서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인생을 자기 욕망에 이끌리게 하면 그의 인생은 사사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몸이 육이 전부라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육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죠. 성도는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17절에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매우 친밀하고 견고하며 배타적인 관계,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신비롭게 묘사하기도 했죠.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의 관계로 단단히 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그 연합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곧 지체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면 주님과 연합할 수 없고 몸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사람은 자신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몸으로 창녀와 합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된 그 관계를 끊어내고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일부였는데 거기서 자신을 뜯어내 창녀와 합한 몸의 일부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바울이 이 성도에 마땅한 답을 요구합니다. 15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이 이루어낸 몸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복음은 성도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적인 죄는 신성한 연합을 해치는 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죄라는 점에서 다른 죄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트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과자를 하나 가지고 나오면 그 작물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또 몰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하나 들고 나와서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죄의 증거가 되는 작물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은 죄의 증거가 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작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행뿐만 아니라 폭식, 자해, 자살 등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음행만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죄에 심각하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다는 도망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하지도 못했으면서 피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여 도망간 가장 바른 예는 요셉이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요셉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있는 상황, 환경에서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때는 넘어지지 않더라도 다음번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그 악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붙잡힌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급히 피한 것처럼 성적 유혹이 잦은 장소와 시간, 상황을 계속해서 피하는 것이 음행과 싸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인한 힘을 키우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자에게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화상을 입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복음의 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을 대범하게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성스러운 것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죄를 범하는 음행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범죄로 모욕하고 더럽히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받지 않고 욕망의 소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같은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자연이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산속에는 자연인이 손수 지은 집만 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에 밤이 되면 이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연인의 집 중에서 이 태양광 등으로 전기가 들어온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변은 캄캄한데 오직 그 집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 장면을 높은 언덕에서 보면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수용하는
사는 사람은 수용하며 사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자신의 몸이 성전인 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의 빛이 함께해서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해군 본부교회 부목사지만 교회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방이나 장례 등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차량의 주인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차를 관리하고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떤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성자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방 1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9개짜리는 저기 동남아 다낭 가가지고 산 겁니다.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백화점 가서 한 30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짜리 가방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도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축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30만 원짜리 축구는 닦습니다. 가죽 그 보호 크림을 바릅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또한 가방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주인이 다른 가방보다 50배, 100배를 더 주고 자기를 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아니며 영원한 생명짜리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육체를 따라 욕망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안락과 출세와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지만 자기 몸 둘 곳 하나 없이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란 곳에 어디든 가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모욕과 수치와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십자가에 그 몸을 바치셨습니다. 성자의 그 귀한 몸값으로 성도는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믿음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 내가 표출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기 합당하도록 내 몸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성적인 죄를 이기는 힘은 죄를 얼마나 더 미워하는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고 아름답고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성도는 그래서 성적인 죄를 이기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성전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 축구를 하거나 뭐 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또 제가 작년부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전 집 주인한테 이제 아직 전세 보증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어제 그저께 이 법원에 날라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은 솔직히 제 성격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다 주소 나와 있잖아요. 달려가서 따지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법적인 거 요즘 챗GPT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는 아직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몸무게가 예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몸무게는 늘 수도 있습니다. 외모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것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에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가 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그 값으로 저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관리를 하는 것, 즉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욕심에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도 있고 다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날 동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몸으로,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 드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찬양을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를 때에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 욕망대로 따라 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게 하시며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몸과 핏값을 지불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몸으로,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부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